제가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누리는 자유. 네, 우리가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참 진리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는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인 은혜로 속박된 자유, 메인 자유임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발칙한 상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정신질환자, 아니면 과대망상 환자, 아니면 피해망상 환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목사님이 아침부터 또 앞에 나와서 이상한 소리를 시작하는구나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맞죠? 계속 아규먼트가 일어나고 있어요. 디베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사실 믿는 자의 시선이 아니라 소위 세상 말대로 객관적인 시선으로 잠깐 나와서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사실 정상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저와 나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그쵸? 빛이 비춰지면 반사체 아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다. 예수님의 빛이 많이 비춰져야 내가 그 빛을 반사한다. 뭐 이런 얘기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사실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야.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자기 증언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논리대로 그럼 증언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증인이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를 증인으로 하는 자가 어딨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어서 망정이지 안 믿는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훈수를 둘 수 있는 거죠. 플레이어로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바둑과 장기를 둘 때도요, 훈수가 급수가 높아집니다. 보이거든요, 그림이. 근데 내가 거기 안에 플레이어가 들어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계속 도전 드리면 내가 바리새인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뭔 헛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리래?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 안 쓰는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뭐래? 뭐 이런 얘기들 좀 했는데 진짜 도대체 뭐래? 근데 오늘 21절부터 47절까지가 사실 제가 준비한 말씀의 본문인데 길어서 함께 읽지 않았지만 저와 함께 빠르게 이렇게 좀 훑어볼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이르셨어요. 다시. Again. 내가 갈 거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어버릴 거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래. 자꾸 간대요. 예수님이 이거는 우리가 믿는 자이고 설교를 들었고 또 학습이 되었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지만 간다. 보통 간다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죽는 걸 생각하죠. 요즘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살짝 예수님이 피해망상, 과대망상일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상으로 안 느껴질 거다 하는 거죠. 정상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가 자결하는가? Kill himself? Suicide?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가?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여기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더니 또 예수님이 23절에 갑자기 또 자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23절에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23절만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2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과 컨텍스트를 얘기하자고 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 간다. 너 혼자 죽으러 가냐?
갑자기 근데 너희들은 위에 있고 나는 위에 있고 너희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이게 여러분 이게 흐름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24절에 예수님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럼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네가 속한 것은 여기고 나는 위에고. 그러더니 갑자기 24절에 너희 죄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5절에 또 물어요. 이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너 뭔데? 이거잖아요. 아, 너 뭐야 진짜?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공감이 안 되시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대화는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피해망상, 과대망상, 진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끝도 없는 동문서답. 당신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26절의 마지막으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본문을 보는 과정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입장에 한번 대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한 목사님께서요, 그 언어를 성경을 공부하고 더 깊게 듣게 들어가기 위해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다가 그 근원이 되는 언어들을 더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메르어, 쐐기 문자, 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문자, 상형 문자, 중국의 고대 문자 막 이런 것들을 탐구하러 다니는데 그걸 탐구하려고 하다 보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더래요. 그래서 한 젊은 친구가 기특하게도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게 된 거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언어를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는 무신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다. 예수님 없다. 근데 그가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와 대화를 막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이거 진짜 정상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냐 이게 비정상이지. 예수는 비정상이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바리새인 한번 그래 비정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의 믿음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정상이 아니세요 지금. 누가 정상이면 여기 이 시간에 주일에 이 황금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를 믿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기적이에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게 기적이라는 말은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환경과 세팅과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프레딕터블한 어떠한 세팅 앞에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unpredict한 어떠한 시츄에이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저는 정상의 입장에서 서본 거예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합치면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병자라고 할 수도 있고 과대망상,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자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의 이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냐 이거죠. 저는 오늘 이 관점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한테도 이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대화들이거든요. 이 대화들을 어떻게 나는 무슨 얘기를 주님 전해야 됩니까? 오늘은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줍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과 어떻게 밀접한 연관이 돼서 오늘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냐 말입니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대답, 질문, 그것을 대답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믿으니까, 배웠으니까, 읽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아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나에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게 우리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더 죄송하지만 절망적인 게 30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어우, 내가 진짜 죽겠어,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데 침례자 요한은 자신의 풋노트를 또 30절에 딱 하고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어때요? 믿었대요. 미치겠어요. 이걸 믿어? 이런 거예요. 이걸 믿어? 근데 27절에 분명히 또 기록했거든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어두움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불과 2절 이후에 30절에 딱 갔더니 믿었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믿었더라. 아니, 이 대화를 통해서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지와 논리와 논계 정식, 논계를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무엇을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 라는 거죠. 그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의 전개 방식과 참신함 때문에 믿는 척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상식은, 하나의 진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불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쑥 들어가서 그가 메시아인지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었다잖아요. 이게 믿겨지냐고요? 안 믿겨져요. 목사인 저도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황당해요, 진짜. 그리고 믿었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가볍지 않아요. 삭막하고 각박한 이 세상 사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너 인생이 장난인 줄 알아? 우리 여기 그 자녀들 좀 커서 얘기하면은 또 우리 찬이 없죠. 어제도 우리 밥 먹다가 얘기하는데 뭐 꿈이 어쩌니, 내가 나중에 커서 뭐 어쩌니 하는데 제가 속으로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참았어요. 너 인생이 장난인 줄 아냐 이 새끼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뻔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장난인 줄 알아. 뭐 다 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지가 의사도 되고 파일럿도 되고 뭐 다 된다는 거지. 그게 되냐고요. 인생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 각박한 현실 가운데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존재론적 인식이나 그 대상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진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동행하시면서 거기 가운데 나와 함께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신뢰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안 풀려요. 그런데 제가 31절, 32절을 보면서 조금 더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죠. 3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아닙니다. 30절에 믿었다는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기 시작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하는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너희가 아는 존재의 인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너희가 거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0절에 믿었더라의 이 믿음과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믿음에 약간 차이는 있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 흔적이 여러 곳에서 보이긴 해요.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왕으로 이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여기다 지금 들으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나는 자유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은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30절에 믿기 시작한 거지 완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31절과 32절에 얘기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갖게 되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고 어떠한 능력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제가 주님 앞에 던지고 묻는, 여쭙는 기도 가운데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저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두길 원하시고 어떠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말은 어떻게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장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 대화는 사변적인 대화일 뿐입니다.
동문서답일 뿐입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대답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능력으로 임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31절 32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을 살피고 또 묵상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집중하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문제, 그저 그렇고 소소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근원적인 생과 사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살리고 보자라는 이 마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거에 대한 해답의 제시. 알아. 너 돈 없지?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지? 이 미국 땅에서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신분의 문제. 지나온 분들도 있고 지금 그 과정을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수십 년간 자녀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거 해결되지 않는 거 나 알아. 건강의 문제? 고쳐달라고 너 그렇게 나한테 울부짖지만 안 되는 것도 나 안다. 어떠한 삶의 문제들 다 있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고 진짜 자유를 주고 그렇기 위해서 너의 어둠 속에 빛으로 왔다라는 말을 우선하고 싶으신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열망이 느껴진단 말이죠. 솔직히 이런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얘기한다고 한들 여러분들 그걸 관점으로 다가서면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내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셔야죠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아내가 앉거나 뒤에 앉으면 잔소리를 많이 해요. 제가 운전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막 주변이 산만하고 뭐 기회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그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저 같은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탔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운전에 집중이나 좀 하지.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고요. 제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요. 제가 몸도 너무 아프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자기의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운전하다 보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이 집중 못하고 막 하다 보면 차가 어느 순간 막 슬금슬금 가는 것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옆에서 막 불안한 거죠. 근데 그 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봤더니 그 앞이 낭떠러진 거죠. 그러면 그 낭떠러지 앞에 차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그 돈 문제를 듣겠습니까? 그의 건강의 문제를 듣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관계, 그 삶의 문제를 듣겠습니까? 그거는 2차적인 거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차 떨어져!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 라는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접근은 31절과 32절의 접근은 이거였던 거예요. 우리의 진짜 사변적인 이야기들, 우리의 세상인데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히 있는 거 안다. 그러나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너 앞에 있어.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라는 거야. 요즘 제 주변에 암 환자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는 안 나지 않지만 되게 인상 깊게 본 권사님의 남편분을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을 알게 되지만 그분의 암 얘기도 듣고 또 여러 교우들의 주변의 친척분들의 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드릴 말이 없어요. 목사라고 제가 어떻게 주제넘게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제가 암에 걸려보지 않은 그 고통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힘을 드려야 될지 난감할 때가 많고 마음이 안타깝고 쓸어내릴 때도 참 많습니다. 지난주도 한 자매가 그 가족의 아픔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연약한 인간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저는 그저 답답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분들을 생각했을 때 보십시오. 말기 암 환자에게 돈이 중요할까요? 말기 암 환자에게 관계가 중요할까요? 말기 암 환자에게 내 삶에 있는 소소한 문제들이 중요할 거냐 말이에요.
말기암한 자는 진짜 언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내가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간호사였고 S모 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VIP 병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모 그룹의 그 병원, 그래서 그 S모 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오랫동안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잡았던 자, 심지어 대통령보다도 권세가 뛰어났다고 하는 그분, S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총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베드에 누워서 몇 년을 지냈어요. 그에게 그룹이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녀, 자식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한 연명치료에 어마어마한 의료 기술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너 괜찮지 않아. 너 지금 그런 소소한 문제 얘기하기 전에 더 근원적인 문제를 봐야 돼. 너 지금 괜찮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계속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알아듣지 못하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결하려고 하냐고 궁금해하기까지 했죠. 예수님이 죽으려 하고 계세요. 죽음의 길을 가기, 내 생명을 내걸고까지 내가 죽기라도 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너 살리겠다는 얘기. 너의 돈 문제, 너의 자녀 문제, 너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 차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생겼어. 너 지금 말기암 환자의 상태야. 너가 아닌 척하지만 너 그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 그 말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요, 내가 괜찮아가 아니라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걸 알고 빛 대신 주님이 비쳤으면 그 빛 따라 기어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다고 침만 꿀깍꿀깍 삼키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물의 소리를 듣고 그 물로 기어 나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절대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 깊이에 있는 문제, 너 안 괜찮아. 너 지금 괜찮지 않아. 그러니 나와라. 그러나 나와라. 그리고 나한테 와. 내가 너를 진짜 자유케 해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지 안다면 이제 자유라는 거는요, 소유나 신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생명의 자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그 문제, 내가 자꾸 올려가려고 하는 그 문제가 나를 자유케 하지 않고 그 자유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생명에 있음을 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생명으로 주어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해요. 맞죠? 그리고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참이라면 주님에 거하면서, 그렇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믿는 게 참이라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고 너가 자유를 얻게 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20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을 한번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진정한 자유는 신분과 소유에 있지 않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이제 흐름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인 무지 상태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큰 그림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요, 첫 번부터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포도주의 맛을 발랐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뭐래요? 알지 못하더라.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죠? 그 수가성 여인이 알지 못하더라.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계속적으로 저자 요한은 영적인 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흐르는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둡고 깜깜함을 계속 요한은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진짜 진정한 빛이 딱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의 말씀 이어서 그러면 자유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자유라는 거는 그 관점에서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났나요? 위에서 났나요? 아래에서 났나요? 어떤 목사님 말대로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세요.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위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23절에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래에서 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땅에서 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다시금 하늘에서부터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듭남을 뭐라고 그랬죠? 거기 제가 풋노트 보면 위에서부터. 맞죠?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0절 뭐였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는 혈과 육이나 혈통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에 이 의미를 점점 좀 좁혀가면 진짜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말이 무엇일까? 그냥 한국에 있는 Y대학의 교훈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로 끝나는 것인가? 맞죠? Y대 맞죠?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 진짜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의미가 뭘까를 참 살펴보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소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어디에 속하냐 얘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무슨 행위를 하고 어떠한 것을 기가 막히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다라는 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제가 많이 얘기했었죠. 야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는 건데 여기 우리 이번에 2024년 표 보이시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쵸?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알자가 야다인데 이게 그노시스예요. 그러면 진리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 제가 안다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연합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행위가 아니에요. 연합의 관계예요. 연합의 관계예요. 그 연합은 더 깊게 들어가면 소속의 관계예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맞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권사님이 저에게 소속된 아내는 알지 않습니까? 권사님은 우리 홍 집사님께 소속된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닭살 돋긴 하지만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지만 넌 내 거야 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행위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소속의 문제예요. 네, 바람 피면 왜 열받습니까? 내 거 건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너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잖아요. 소속의 문제거든요.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소속의 문제.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드릴까, 뭐 하면 될까, 이렇게 되면 구원받을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르고 달래가지고 저기 산에 있는 계룡산에 있는 천지신령 달래듯이 예수님 달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금식 기도하면 내 금식 기도에 이 정성을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1000번 제단 올려가지고 매일매일 10불씩 헌금해가지고 1000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요, no.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소속이 정확히 어디냐. 그거를 매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정상이 아닌 기적과 같은 자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47절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합니다. 여러분 독일어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요 속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속하다에 대한 걸 묵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속하는 거는 관계의 문제거든요.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다. 보현이가 엄마 아빠의 소리를 가장 먼저 캐치합니다. 반대로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엄마가 제일 빨리 압니다. 맞지 않습니까? 속함의 관계, 그 관계 가운데 듣게 됩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함의 관계가 검증이 안 될 때 이런 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고 인생에 정말 공고함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는 기도 좀 덜 하고 말씀 좀 덜 보다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요.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요. 그게 반증이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인생의 허기와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않아요. 목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100%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밥 안 먹었는데 배 안 고프면 어때요? 병원 가야 돼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프대. 병원 데리고 가야죠. 밥 안 먹었으면 배고픈 게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허기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말씀을 믿었는데 많이 믿었더라.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그 믿는 자들에게 권고하십니다. 너희가 진짜 믿는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제 속한다는 의미가 풀어지십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죄송해요. 조금 수학 얘기 좀 할게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수학의 정석. 보신 세대가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보면 제 기억으로 2장 기억납니다. 2장이 뭐냐면 집합과 명제라는 챕터인데요. 그 집합과 명제에서 제일 나오는 게 이제 진리 명제라는 P면 Q이고 Q이면 P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또 바리새인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P면 Q이다라는 진리 명제가 있는데 이게 진짜 진리 명제이고 정원 명제이고 완전 참이면 뭐가 참이죠? 대우라는 게 있어요. 대우. 수학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근데 이게 진짜 더 진리다. 그러면 역두. 반대. P이면 Q이다에 Q이면 P이다도 다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네, 요거까지. 이해되시고. 그렇다면 요 31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거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한 점 오류가 없어요. 완전한 진리와 진실이요. 맞죠? 진리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반대로 네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면 내 말에 거한다도 참이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됐고 우리가 제자가 됐으면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돼서 그의 음성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너가 내 제자가 되면 내 말에 거한다. 이 거한다는 얘기는 또 다시 소속의 문제입니다. 내 말에 소속되면 넌 내 제자가 되는데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그런데 그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앞에 거한다고요? 교회 나오면 너무 속박이 되는데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용서 좀 해라, 안 되는 것만 계속 못하겠는 것만 계속 시키는데 교회 못 나가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나오시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나오길 소망해요. 술 먹으면 나오세요. 담배도 펴세요. 하나님 앞에 속하기 시작하면 내 힘이 아닌 그의 능력으로 다 해결돼요. 아멘. 술 먹고 담배 펴보신 분 아실걸요? 이거 끊고 싶은데 안 끊겨지는 그 속박을.
우리 인간이라는 건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극단적인 자들입니다. 탐욕과 쾌락과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그거를 벗어나면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이지 가운데가 없어요. 예수님 쫓아가면서 술 먹고 담배, 그건 안 돼요. 결국 주님은 여기로 미루세요.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맞습니다. 저 경험한 자로서 말씀드리는. 또 여기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하면 자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속박되니 안 되니 뭐 어째니,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혹여나 그런 사람들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괜찮아. 더 많이 먹어. 더 많이 펴. 그래, 더 많이 미워해. 더해. 근데 교회만 가자. 일단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진리 대신 말씀만 좀 들어보자. 예배 좀 같이 있어줘 보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다 매여 살아요. 어디에든 우리는 다 매여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돈에 매여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큼 벌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돈 좀 벌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한 3만 불 있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요. 3만 불 있으면 이렇게 뭐 교회 하면서 빚지고 뭐 했던 거 다 갚고 되게 자유할 것 같은데 아니요. 안 자유하던데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우린 들었잖아요. 그때 뭐 카드값 없고 만불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근데 자유롭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집은 얼마큼 크면 자유하겠습니까? 2bed, 3bed, 뭐 4bed, 5bed 어디까지 가면 집에서 이제는 내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비즈니스가 얼만큼 키워지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자유할 것 같지만 다 속박되어 삽니다. 그거에 묶여서 삽니다.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크면 자유할 것 같습니까? 이 문제 되게 어렵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맡겨주신 것 뿐이죠. 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내 소유 삼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속박되어 산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구애나 속박, 외부적인 환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닌 역설적인 속박과 매임의 자유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말에 거하라. 그 바운더리 안에 거하라. 그러게 되면 너가 진리를 알게 될 건데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이 또다시 어줍지 않게 또 여전히 어두워서 내가 나 지금 자유한데 또 자유롭게 되냐라고 하는 믿음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웃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박이 안 된 때가 훨씬 적어요. 애굽의 430년 바벨론 포로 기간 끝나고 왔더니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하고 페르시아 와서 또 점령했더니 헬라 제국이 들어왔고 헬라 제국이 들어오고 지금 이 시간도 예루살렘은 어디에 지금 속박되어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그냥 자존심으로 되는 거예요. 내 혈통으로 내가 자유케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했다고 내가 자유해질 수 없어요. 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예쁘다고, 내가 환경이 좋다고, 내가 무엇이 있다고, 내가 어떻다고 해서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영혼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로 삼아 산다는 인생이 너무나 불쌍한 인생인 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유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자임을 우리가 같이 느껴보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해서 또 죄에 대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36절에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누가? 아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그노시스, 야다 하면 그분과 깊은 영적인 연합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면 그 매이기만 하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만 하면 나는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실체는요 이데아나 사상이 아니에요. 진리의 실체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매이면 안전해요. 여러분, 매이면 안전해요. 저의 연애 거 아시죠? 우리 어릴 때 깐난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가 지금 저기 계신 그분인데, 저희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때 왜 저분이 제 눈에 들어왔을까요? 저분이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청년부에서 제가 나름 좀 멋쟁이였습니다.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옷을 입고 다녀요. 오늘은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주일마다 입혀주니까. 근데 제가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나름 멋쟁이였어요. 왜 멋쟁이였을까요? 속박되었거든요. 100명의 청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 오빠, 멋쟁이, 막 그런. 근데 그분께서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참 이제 그 100명은 저를 속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분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뻐지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은 거는 그녀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면 이제 그분만 보이니까 내 삶의 문제가 나를 속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많은 문제 있었지만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됐다. 나는 하나님만 전하면 된다. 난 그분만 사랑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게 메인 자유예요. 내가 그녀와 함께 연애를 하기 시작해서 양다리를 거치면 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속박입니까? 아니죠. 우린 그걸 속박과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제가 우리 그분과 다른 누군가와 뭔가를 한다면 그건 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결혼했다고 속박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더 큰 자유함이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울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와, 오늘 우리 정전사님이 우리 성민 형제가 센스 있는데, 제가 우리 휘찬이랑 휘인이를 키울 때 이런 가방을 썼어요. 이때 우리는 뽀로로였던 것 같은데 얘도 뽀로로라는 어마어마한 그 캐릭터의 중에 하나죠. 이 뽀로로 가방이 뭐냐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 뛰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잘 뛰었어요. 남다르게 잘 뛰어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데 이 아울렛 같은 데 가면은, 원래 살았던 데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오레곤이니까 거기는 한국인이 없으니 한국인 애기들이 되게 이쁨을 받아요. 특이하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애기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진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얘가 막 빨리 뛰기 시작하면 그 둘째에 깐난하게도 있기 때문에 막 얘 잡으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휘찬이한테 이런 가방을 메어주기 시작했어요. 이 가방에 뭐가 있냐면 여기 달려있거든. 이걸 메요, 우리 아이가. 그럼 제가 이걸 잡아요. 그리고 나면 이 아이는 마음껏 뛰어요. 그리고 저도 편해요. 이게 속박입니까, 아이에게? 아니죠. 안전과 자유를 주는 거죠. 이게 없었으면 저는 휘찬이 계속 너 이 새끼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맴매해. 너 엉덩이 맞는다. 너 옆에 있어. 얼마나 깝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에 묶여서, 어떤 관계에 묶여서, 자녀의 문제로, 집안의 문제로 그렇게 속박되어 있고 깝깝한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매임을 통해서 사랑에 매여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무엇을 하든지 겁낼 것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죄 가운데 넘어진 분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글렀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글렀어요. 저주받기 글렀어요. 우리 인생은요, 지옥 가기 글렀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실패하기 글렀어요. 이제 우리는 성공밖에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봅시다. 그렇다 보니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소속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면 나의 행위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승부를 걸 수 있다라니까요. 행위가 먼저 아니라 예수의 자유,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얘기 드렸죠. 예수님한테 속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두는 삶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크게 아멘. 아멘. 우리는 반석 위의 선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메인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기에 이제 자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진짜 주께 메인 자유, 주께 메인 그 참 자유로 승리하시길 소망해요. 실패 그 상황 가운데서도 힘내십시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